4장 18절부터 21절. 4장 18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에 사랑 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18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렵죠.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막 너무 믿는 구석도 없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오늘 밤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어디 안에만 두려움이 없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태고죠. 믿음의 태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없으면 완전 두려워하고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좀 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완전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무르익어야 돼요.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죽어도 이런 사람이 무섭지. 자기 살 길 다 찾아가는 사람은 다 도망다니고 바꾸라고. 근데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는 사람은 아주 강력하죠.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죽기까지 십자가와 죽기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준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사랑으로서 내가 지금 지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거 깨달으면 신앙에 철이 든다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철들면 어때요? 야, 내가 잘난 것을 사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나를 진자리 마른자리 잘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는데 결혼으로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내가
아무 수작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뽑으신 거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할 적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간호 죽는 사람도 있고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간호 죽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죽어주기도 하고 대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명령을 쓰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핍박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돌았어요. 그 사랑이 먼저 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니까 인생을 뭡니까? 환희에 차는 거죠. 야, 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때 힘을 얻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뭐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요.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온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랑을 안 해. 그러면 거기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자식을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하라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는 거군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똑같다고 했어요. 첫째, 둘째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둘째는 두 번째 말하기 때문에 둘째라고 한 거지, 이게 먼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가.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 성경을 압축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그거고 예수님의 계명이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는 율법이 완성이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갇혀있어요. 복음이 꽃을 부피는 거죠. 빛을 열을 때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막 불가운데 막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에임이라고 하죠. 에임. 사랑, 애자, 힘력, 힘자, 애 힘. 사랑의 힘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 완성, 성취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이 성취되는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린 소녀에게 냉수 한 번씩이라도 떠주고 이웃에게 좋은 마음, 쓴소리를 잘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완악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참 좋을 때는 막 한참 좋다가도 안 좋으면 탁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한국 사람이 이게 좀 안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끝나서 탁 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사실. 왜냐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라도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렵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식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에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이 꽃을 피는 거고,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깨닫고.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야, 진짜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구나. 그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요. 내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꽃을 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나,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나,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종들로 삼아주시고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